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기쁨과 감동과 또 함께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계획하고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리가 허락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은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시간 중에 이런 소중한 은혜들을 좀 마음껏 누리시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또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소중한 예배인데 귀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예배의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아드모하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열렸던 홍해가 다시 닫혀지고 그 물의 수압이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그 안에서 펑펑 튀겨오르는 애굽의 말 병거들을 바라보고 자기들을 대적하려고 쫓아왔던 자기들이 죽을 뻔했었는데 오히려 그 역사가 뒤집어진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노래했을 때의 감격은 정말 엄청난 감격입니다. 기쁨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 생명의 구원의 찬양의 노래가 그들의 감격적인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주일의 예배가 또 우리 공동체 모든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생생한 감동과 눈앞에서 펼쳐진 구원의 역사,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죽어있던 사람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어있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큰 목소리로 그 기쁨의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렸지만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더 크고 더 기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담아서 드릴 때요. 또 때로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나의 환경이 나를 억누를 때 내가 환경과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감정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선언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한 주간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소중한 예배 시간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 본문으로 좀 말씀을 맏아들의 원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데요. 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을 일컫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세상에 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교회고, 이러한 자녀들의 교제를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교회는 같은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안에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의 표현이 바로 예배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토록 사랑이 넘치고 있는가? 정말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그런가?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누구를 마주치는 것은 참 부담스럽다. 아무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교회 가기 싫고, 그 친구 5부 예배 나오니까 나는 4부 예배 나가고, 누구 3부 예배 나온다는 소리 들으면 나는 4부 예배 나가고 2부 예배 나가고, 과연 그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인가? 예배 드리다가도 그 사람 그 모습만 눈에 띄면 저 위선자 무슨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을까? 속이 끓어오르고 차라리 그 사람 피해서 다른 교회 가든지 아니면 혼자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떠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예배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한 얘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한 자녀 즐겁게 교제하며 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러 왔지 사람 보러 왔느냐? 하나님 보러 오려면 굳이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서로 불편한 사람도 좀 보고 우리의 수준을 진단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화해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훈련을 좀 해라 하고 우리에게 한 시간을 정해주시고 한 장소를 정해주셔서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에 좀 출석하신 분들, 주일학교 시절에 경험이 있거나 교회에서 수련회를 할 때 참석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본문의 내용을 한 번 이상씩은 접해보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아들이 작은 동생이 말이죠. 자기의 재산을 요구해서 자기의 몫을 떼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당돌하게 어차피 물려준 재산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것 없고 미리 달라고 막 졸라댑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해외 투자 이민을 떠나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아주는 것,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또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행사할 때 촌극 이런 거 할 때 떠오르는 그 단골 리스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몇 개. 솔로몬의 재판이라든지 애기 자르는 거 이런 극적인 장면들. 근데 거기에서 꼭 빠지지 않는 이 랭킹 적어도 3위 안에 드는 목록 중에 하나가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좋아할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연구할 때는 서로 탕자를 하려고 꽤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해보지 못한 거 연극하면서 다 하는 겁니다. 춤추는 거, 술 마시는 거, 친구들하고 노는 거, 그 장면에 온갖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거 한번 마음껏 해보는 거에 우리를 어떤 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결국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인간들은 결국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품에 안기는 그 아들의 모습, 또 그 못된 아들도 마다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감격스러워하면서 많은 경우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품에 안겨져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이고, 또 우리가 가서 재미있게 천국을 하지만 사실은 재미있게 하는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변하여 하나님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려고 하는 대목은 아버지도 또 돌아온 아들도 아닌 형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어느 날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동네 가까이에 이르니까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집이라고는 도저히 생각을 못했어요. 어느 집일까? 왜냐하면 자기의 집에서는 수년간 이런 풍악이 울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점점 집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집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이 아들은 자기의 귀를 의심했죠. 아니, 웬 잔치 소리가 우리 집에서 날까? 우리 집은 벌써 몇 년째 집안에 슬픔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웃음소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좋아도 좋은 티를 못 내는 상황이 자기 집의 상황이었는데 자기 집에서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궁금한 정도가 아니라 황당했죠. 자기 동생이 재산을 챙겨서 집 떠난 이후 여러 해 동안 집안 잔치는커녕 이 침울한 분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너무 황당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종을 한 사람 불러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자초지정을 물어봤더니 그 문제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보여지는 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요? 28절 말씀 보니까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분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은 이 큰아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 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소갈머리가 없어서, 형이 되어가지고 동생이 돌아왔다는데 저럴 수가. 속도 좁다. 이 못난 인간.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큰아들의 심정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늘 수심에 가득 찼고 기쁜 일이 있어도 제대로 기뻐하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큰아들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집 나가서 고생하는 동생 생각하니까 안 됐기도 하고, 그 일로 마음 쓰는 아버지가 안쓰럽기도 하고,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전에 그렇게 안쓰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전해지는 소문을 듣자 하니까, 소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들렸을 것 같아요.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땅 파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 동생은 도시에서 사업한답시고 그 재산 가지고 마음껏 인생 즐기고 있고, 그러한 동생을 못내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안쓰러운 게 아니라 이제는 동생만 생각하고 집안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 아버지가 또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늘 어두웠던 그 집안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동안 생일잔치라고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 큰아들이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또 자기의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아마 자식이 있었다면 애들 생일잔치도 한번 제대로 못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동생 돌아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악사들을 불러다가 풍류를 하며 잔치를 벌인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고, 동생도 동생이지만 그 아버지를 도대체 자기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아들은 진짜 몽둥이질까지는 아니어도 말이죠, 몰아놓고 닥달해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아도 시원찮을 텐데 잔치를 벌여주고 있다니, 여러분들은 이 형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상상이 가는 행동입니다. 결코 이 성을 속이 좁다고 일방적으로 비난만 할 수는 있지 않은 상황 같아요. 이 이야기는 실제 상황이 아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유를 들을 때 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좀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비유들을 한번 그 동기를 살펴본다면 이 본문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기쁨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해주는 그 시리즈 중에 하나였습니다. 연속적으로 3개의 비유를 시리즈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기쁨에 대해 말씀하시게 된 동기는 바로 누가복음 15장 초두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예수와 함께 좀 고상한 토론도 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려고 모였는데, 자신들이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또 유대 사회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세리와 죄인들, 또 주로 죄인 그러면 언급되어지는 직업들이 창기들입니다. 죄리와 이 죄인들 창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분위기 깨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 이런 분위기에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진행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3가지 비유 시리즈,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큰 기쁨,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는지, 그 드라크마 찾았을 때 얻어진 기쁨 얘기했습니다. 또 3번째 비유로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느냐, 이 비유의 시리즈를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따라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 돌아온 동생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예로 들은 것은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원망하는 모습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가 동생을 반기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큰 아들을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원망하는 바리새인들도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속이 좁은 사람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예수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세리, 또 죄인들, 또 그들의 주로 가지고 있는 직업, 이 창녀들의 직업을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원망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꾸짖으려면 누구를 꾸짖어야 되겠습니까? 못된 짓거리 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혼내줘야지, 오히려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애쓰고 있는 그 자신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개적으로 면박주고 책망하시는 예수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원망이 나오지 않겠느냐 말이죠. 예수께서는 그런 원망을 표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다 이루고 있는 겁니다. 사실 형제 사랑과 부모 사랑은 그 질과 양에 있어서 좀 다릅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도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는 결코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에는 결코 미칠 수 없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갔을 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전화해서 뭐를 부탁하면 그 부탁이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모님한테 신고하면 즉각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해주든지 아니면 즉각 응답해주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호통칩니다. 걔 나가서 그 고생하고 있는데 왜 그 도움 하나 빨리 못 주냐고. 부모의 심정과 형제 자매의 심정이 다른 것이죠. 크리스찬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미치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같은 주로 섬기려 이 예배에 참석했어도 이 자리에도요, 큰 아들도 있고 작은 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해도 이 작은 아들의 이 천방지축하는 모습하고 큰 아들의 원망이 함께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마음껏 방탕하다가 막다른 길에 도달해 할 수 없이 손을 들고 머리 숙이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는 심정으로 나는 종의 하나와 같이 여겨졌으면 충분하겠다라고 마음먹고 돌아오는 이 아들을 향해서 이 아들의 심정으로 사실은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돌아온 작은 아들을 향해서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보면서 그동안 눈물과 고생으로 당신을 섬겨온 나는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을 향해 따지는 그 심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 왔습니다. 인도해 오더니 이분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감격해하면서 막 간증을 하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 많이 하시네 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도대체 나는 뭐야? 이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아드모 나오고 목자하고 이모나 하고 별거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고 온갖 고통과 시련만 다 안겨주시는데 예수 막 믿은 저 사람에겐 왜 저런 축복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거냐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원망이, 큰아들의 원망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버지의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동생 쳐다보면 진정되던 마음도요 다시 끌어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아들 돌아오기만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좀 생각할 때
우리가 돌아온 그 동생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교제는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자기 재밌는 거 다 하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게끔 한 그 사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내가 눈물 흘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안타깝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되는 부분 없어요. 심지어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자라면 자연히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온갖 고민과 갈등과 번민이 있지만 그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을 바울 사도는 해산의 수고를 겪는 산모의 고통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러한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우리 형제 간의 사랑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린 좀 티격태격하기도 합니다. 좀 원망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축복을 주고 나한테는 그러한 축복 허락해 주지 않았냐는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원망도 정당하지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서 마음껏 자기의 생활을 누리고 돌아온 그 한 사람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잘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드리는 열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 일분 기프트 포유 했죠. 기프트 포유 할 때 그 한 사람은 그냥 오던가요? 그 사람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꽤 많은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정말 없는 살림에 그거 진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전도만 아니라면 하는 생각이 불끈불끈 올라오지만 그거 눌러가며 참아가며 온갖 아양 다 떨어가며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토록 전도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쏟아붓던 그 사람 예수 믿고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하는 짓마다 정말 꼴보기 싫은 것 같고 정말 은혜도 모르고 내가 너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이제 좀 교회에서 활동한다고 나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잘 나가는 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항상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웁니다. 저 사람 교만해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좀 겸손하게 고통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좀 꺾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직접적인 문장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깔리게 되는 원인들,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 같을 수는 없거든요. 형제 간의 사랑은 이런 약간 이기적인 마음들이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여 자매라고 얘기하지만 이 비유에 나온 큰아들과 작은아들과 같은 원망과 질시와 갈등이, 때로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들이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피스메이커, 갈등 해결 이런 거 얘기할 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열정과 사랑의 절반만 쏟아부어도 문제의 한 90%는 해결될 거다 하는 거죠.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지. 사실 그 전도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쏟아부었던 사랑과 열정을 우리 안에 형제와 자매들에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은 그 돌아온 아들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었던 그 아들도 소중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는 뛰어나왔습니다. 집안에 들어오고 있지도 않은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찾아 나와서 권합니다.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나와서 권한대. 저 같으면은요, 이 버릇없는, 그냥 저걸 형이라고 참 그냥 이런저런 막 욕이 나올 것 같은데 참 이 아버지가 대단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지금 뻗팅기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나오는 아버지의 심정,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본 적 있어? 염소 새끼. 아마 염소가 가격이 좀 더 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제가 가격은 모르지만 이걸 보면 분명히 염소가 가격이 싸다. 살찐 송아지보다 염소가 싸다 하는 이 경제 원리가 여기서 발견되는데, 그런 염소 새끼 한 마리 나한테 줘본 적이 있냐. 참 이 아들의 원망, 이런 원망을 담아내고 있는 아버지는 왜 그 아들에게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31절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음성을 주십니다. 야, 저 사람 잘 되게 하는 것, 너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로요, 축복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너와 나 사이에는 소유권의 구분이 없다 하는 거죠. 나는 너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지만 네가 친구 데려올 때 너 뭐라고 그랬냐? 야, 우리 집에 가자. 이랬지. 야, 우리 아버지 살고 있는 집 가자. 여러분 집에 친구들 친구들을 모셔오면서 야, 우리 아버지 살고 있는 집 가자. 이러면 야, 니네 엄마랑 아빠랑 따로 사냐? 너랑 아버지랑 어떤 관계냐? 아니, 니네 집이 아니고 아버지 집? 여러분들은요, 그냥 친구를 여러분들의 집에 모셔오면서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그러지 아버지 집에 가자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의 특권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이지만 그 집은 내 집이에요.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또 그 얘기했다가 또 갈등 생길 수 있어요. 이놈이 내가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 벌써 탐을 내다니,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얘기는 너무 하지 마시고, 아버지 옆에 붙어있는 자는 이건 내 거다, 내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내 것을 너희 것이라고 얘기해도 내가 뭘 뭐라고 그랬냐? 너가 친구들 데려오고 동네 사람들을 데려올 때 자, 우리 집 갑시다 그래도 내가 그것 가지고 문제 삼지 않은 이게 다 너의 것 아니냐?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는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아버지가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줬냐? 아니면 염소 새끼라도 하나 줬냐? 나한테 내가 기도하면 이런 응답 들어줬느냐, 저런 응답 들어줬느냐, 그거 가지고 남이 받은 것과 내가 받은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조금 믿고 잘 풀리는 그 사람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나의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소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살핍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서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그 그림을 쫙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의 심정과 어머니의 심정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 그림 보면 한쪽은 아버지의 손, 한쪽은 어머니의 손,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 얘기할 때는 아버지의 권위적인 심정, 우리는 잘못된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있으면 제한된 아버지만 인식하기 쉬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든 이미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저 밖에 있는 그 사람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아버지의 심정으로 같이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들을 기뻐했겠습니까? 집에 남아있는 아들이 같이 아버지의 심정을 공감하며 아버지의 마음대로 그 아들이 빨리 돌아와서 함께 아버지가 하나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함께 도와주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특히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하는 짓이 나 개인에나 우리 교회나 우리 국가에 전혀 도움을 줄 것 같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 나와 같은 영생에 축복받는다는 것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저 사람 천국 간다면 난 진짜 천국 안 갈까까지 생각해 볼 정도로 감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심정이 드는 그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애타게 기다린 그 심령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 아직 내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도 먼저 그 사람을 보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거든 그 사람 보고 눈물 흘리며 안타깝게 기다리고 돌아왔다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계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또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신앙의 선배와 동료들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내 발 가지고 그냥 걸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실은요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구들의 기도가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공감하면서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될 텐데 우리가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 될 텐데 안타깝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오기만 하면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맞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점검하면서 기도해 봐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상대가 있는가? 아버지는 지금 어떤 아들을 원합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좀 알아주길 원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 아들 돌아오는데 힘써줬으면 좋겠는데 영 그렇지 못한 마음이 사실은 불편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올 아들들을 기다리면서 안타깝게 문 밖을 내다보시면서 그 영혼 언제 돌아오나 많은 일들을 펼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독차지하겠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도 축복이지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안타깝게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신령해지기 위해서 눈을 힘있게 감으면 신령해집니까? 손을 번쩍 들으면 신령해집니까? 우리의 마음을 쥐어짜면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서로 축하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한 영혼 돌아온 거 기뻐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혼, 아직 길 잃고 헤매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다리며 그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서라도 그들을 이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그 열정이 담긴 예배가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는 형제 사랑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문 밖에 서 있는 원망하는 아들들이 아니라 문 안에 들어와서 함께 그 잔치를 누리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은 이 자리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한 형제와 우리 안에 여러 자매들 또 우리 안에 서로 믿음의 식구들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가정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뒤틀려진 마음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고 아직 몸은 들어왔지만 문 밖에서 버티고 있는
그리하면서 아버지께 대해서 원망하고 동생을 향하여 원망하는 큰아들의 심정과 같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함께 예배하길 원하시고 정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서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거든 재물을 들고 오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나한테 와라. 그래야 진정한 예배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관계가 생각난다면 그것도 예배의 은혜죠. 예배에 왔으니까 그것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예배에 와서 또 하나님의 책망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책망 듣기 싫어서 아예 예배를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니 아직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노력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영혼 사랑하며 정말 진정으로 섬기며 저 사람 보고 기뻐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내가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인간관계는 그래서 항상 삼각관계입니다. 나와 그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며 나와 그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비록 나와 그가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에 의해서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도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또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서로 간에 대화를 한마디 나누지 않아도 예배 참석하고 가면 화해가 되는 수가 있어요. 서로 예배 들어올 때는 부부간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들어올 때는 우리 사정에서 따로따로 앉자, 이쪽 앉고 저쪽 앉고 그러는데 나갈 때 문 앞에서 손잡고 갑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떻게 그런 화해가 일어납니까? 한 사람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만났어요. 또 다른 한 사람도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안에서 만났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과 만나고 저 사람도 하나님과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화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화해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화해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 찾아가서 톡 깨놓고 얘기해라, 속 시원하게 얘기해라, 한 장 걸치면서 마음 풀어봐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넌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음성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나서 반드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 사람을 찾아가라.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화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위선이고요, 화평하는 척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또다시 깨어질 수 있고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우리의 인간관계의 근본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 사람도 아버지 안에 있고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피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서로 내 안에 그가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나는 이 아름다운 화평의 원리, 화해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져다 주지 못하는 지극히 큰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도 간절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 마음속에 아직 불편의 찌꺼기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와 그가 하나 될 수 있는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진리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